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설교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갑니다. 한국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에 올라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어떤 믿음들이 비행기 탈 때 있냐 하면 그때에도 꽤 많은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선은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가지고 어떤 이상한 데 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꽤 많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는 어떨까요? 저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차에 올라타서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식당 거기 가게 되면 우리들이 음료를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시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볼 수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내오는데 그것을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매일 속에 수없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탱해주며 그리고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좀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경향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소 의심이 남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우리 경험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강화되는 우리의 믿음, 그것과 이 성경의 말씀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정확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들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가 주 되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들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그 들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들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행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느낌, 이 모든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직접 증거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들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른 차원 있는 것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해서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듣는 것, 바로 거기에서 모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것은 듣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 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단지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표적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들음,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하고 있는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듣기만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사람들은 무시를 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지 듣는다고 그것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니다. 많이 듣는다고 그것이 올바른 들음은 아니다.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듣기, 그 듣기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듣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현대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인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듣기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안 듣는지, 사람들이 왜 들었는데도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제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서야지,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속에서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듣기는 성공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곳의 사람들도 듣는 데 있어서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완악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완악하다, 이것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런 상태를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곧잘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걸 다 믿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갈릴리 그곳에서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 메시아는 정말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어린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왜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바로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완악한 마음, 편향된 마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들,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해석들, 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성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은총이 더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은 한 사람의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이 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풋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마음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런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 가운데 참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자식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무척 안 좋은 마음들을 갖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도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장차 자신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벌을 내리시겠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생명을 거둬가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눈치로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의 그 궁금증이 그냥 넘어가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다 놓고 반협박을 합니다.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 저주받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얘기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내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구나. 내 아들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 다 하나님께서 다 벌 주시겠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벌로 자기 집안이 다 끝장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척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뭡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자기에게 좋지 않은 그 일들 속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것은 바울이 이런 권한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그런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으러 갑니다. 바울이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어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체포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바꾸지 않고 자기 신앙 고백을 그들은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그들이 있던지 간에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 그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으로 그렇게 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결국은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총의 산물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고 하는 이 말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선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과연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본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증거를 우리는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그 들은 걸 통하여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삶을 위해서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다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큰 믿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그 믿음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